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산업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하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함을 믿사오니 이 감사와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로는 463장, 찬송가 5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00면 신명기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주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남자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점점 더 과격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중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좀 말리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했겠죠. 옷도 좀 잡아당겼겠죠.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그 아내가 상대편 남자의 가까이 가서 손으로 그 사람의 음낭을 잡았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cut off라고 말하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저작 연대를 우리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 주전 15세기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대 사회입니다. 그 고대 사회라는 것을 감안할지라도 이 법은 조금 과격하고 좀 잔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겠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고 가치가 있도록 둔 것이 뭐냐? 바로 가문의 대를 잇는 것, 후손을 이어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5절에서 10절을 보더라도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형이 후손, 즉 상속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형제가,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자손을 낳아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결혼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 계대 결혼을 하지 않고자 했을 때 그 여자의 인격을 보함으로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공중 앞에서 그 남자를 무시하는, 그만큼 모욕을 주도록 하는 법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자손을 잇고 대를 잇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온 11절과 12절은 여자의 인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남자도 존중할 뿐더러 여인이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상대편 남자의 그 프라이빗 파트를 잡았을 때에는 그 결과적으로 수치뿐만 아니라 가문을 잇는데 상당히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한 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은 남자 개인의 수치와 명예를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까지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요? 그 일을 당한 남자의 치부가 드러났고요. 그
남편의 아내가 또한 수치를 당하였고요. 만약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남자의 프라이빗 파츠가 해를 당하여서 성적인 불구가 되었을 때에 자손을 낳지 못하여서 대를 잇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명기 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엄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 여인을 그 손을 찍어버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조금도 동정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목사님이 왜 이런 이상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참 성경에는 해계망측한 법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전 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고대 사회에서 이런 법이 상당히 중요했을 것인데 이런 내용이 성경이 오늘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이 본문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인격, 행동,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돌려 말하자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목표와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번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그냥 한 개인 아무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써먹기 위해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품과 인격, 그 신자의 경지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생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명분이나 결과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도 말해로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세상의 어떠한 불법이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명분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을, 말을, 성품을, 즉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훈련, 과정, 시간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시면서 그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것 참 멋지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큰 상급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그 과정이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서도 바리새인은 그 자신 스스로 말하듯이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잘하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기도보다는 세리의 기도를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룩한 일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일을 행할 때 도리어 조심하고 과정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라고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위로나 권면, 격려죠. 그리고 교제, 긍휼, 자비, 신앙상에 참으로 중요하고 멋진 일들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하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하다라고 믿지만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더 조심하랍니다. 과정상 주의하랍니다. 그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더 조심하고 더 훈련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명분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루는 과정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좋지 않은 예지만은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죠.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인들이 합심하여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세상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초법적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 인격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저 한번 울었고 한번 기도했고 산기도 했다는 그것으로 모든 과정과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경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몇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 내용을 계속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15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루 그냥 대충 살아가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그냥 세상에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세월을 아끼며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렇다고 내 힘만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 그저 몇 가지 하면 되는 것 아니고요. 날마다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싸움하듯이 영적인 전투를 하듯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육체의 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이하에는 육체의 것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거하지 않고 구원받았기에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깨닫고 쫓아가려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날마다 성령을 쫓아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죠. 이렇게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선까지 날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등한시하고 대충 몇 가지 일로 떼오려고 할 때에 오늘 신명기 25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손으로 그냥 지워버린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손을 찍어버리라고, cut off 해버리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조금도 동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을, 평소의 삶을 놓쳐버릴 때, 주일은 거룩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월, 화, 수, 목, 금, 토를 성도로서 살지 못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을 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도는 그 소굴, 굴, 보금자리에서 뭘 하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소의 삶을 주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거룩한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삶을, 훈련을, 과정을,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거죠. 그저 안심하고 그저 평안을 누리는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과 그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강도짓을 하게 된다는 책망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법을 그저 과거의 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오늘날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더욱더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신앙상 명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주의 훈련을 등한시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게으르지 말고 그 과정을 어떤 한 가지 일을 함으로써 넘어서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특별히 나는 연약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날마다의 훈련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과 성령 안에서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힘써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 교회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21일 예배당 예배를 위하여서 계속하여 기도하며 또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잘 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장로 후보를 공천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잘 공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시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곤란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감사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일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